유다서 1장 11절로 13절 말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여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시대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에 대해 그 어떤 해로운 것도 서슴지 않고 하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험한 시대의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배만 채우면 그만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만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기들 배만 채우는 사람들이라고. 육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서 빌립보 3장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18절도 보니까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믿는 자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바보 같은 삶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유다는 자기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며 가진 척하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종된 자신의 신분을 자랑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노릇을 잘하면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야,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특권을 받게 됩니다. 유다는 자신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런 은혜를 입은 자임을 알고 있어요. 자신이 그 은혜를 자기만 입은 것이 아니라 만세 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다는 것 또한 알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은요 그림자잖아. 구약의 그림자. 예수님의 말씀이 구약에 계속 나옵니다. 결국은 신약에 와서 그림자로 나타난 예수님이 진짜 실제적으로 나타났죠.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 중에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유다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교만하고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더욱더 종의 형체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빌립보 2장 5절로 8절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했던 처음 목적은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쓰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그보다 더 급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에 거짓 교훈을 가진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회방하며 휘저어놓는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급한 문제에 대해서 글을 쓰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은 교회 내에 거짓 교사들을 꾸짖는 내용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유다서 1장 4절에 유다 공동체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고 경건치 아니하여 은혜를 음란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칭의 교리를 거부했고 윤리적인 삶을 거부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유다는 이들을 가인, 발람, 고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행실로서 가인처럼 영적 살인을 행하고 발람처럼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어그러진 길로 인도하고 고라처럼 사람들과 당을 져서 모세 이 주의 종을 반역하고 대적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본문은 교회의 지도적 인물들에게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이렇게 꾸짖으면서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피 없는 구름, 열매 없는 나무, 진흙탕 물을 뿜어내는 파도, 유리하는 유리성들과 같이 열매가 없고 악취와 혼동을 가져오는 유다 공동체의 파멸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속은 텅 비었는데 겉만 화려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은 결국 다 쭉정이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그랬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쭉정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알곡 신자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우리 모두 알곡이 됩시다. 말세의 마귀는 교회 지도자들을 맹렬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만 넘어뜨리면 그의 영향력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을 일시에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을 교만으로, 물질로, 성적인 문제로 마구마구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그래서 우리는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안내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 이 가인과 발람과 고라로 만들어버린 영적인 그런 잘못된 장애물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깨달아서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버리고 거룩한 길 시온의 대로로 달려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해요. 예, 가인의 길인 시기 질투를 따르는 길이죠. 가인은 하나님의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그때부터 시기 질투가 났어요. 여러분,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을 때 가인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내 예물을 안 받고 동생 것만 받았지? 내가 뭐 문제가 있었나? 하나님, 내가 지금 제물을 드리는 방법에 있어서 잘못 드리는 건 아닌가요? 이러고 물어봤어야 돼. 그런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교만해가지고요, 이 시기와 질투가 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죠. 이미 하나님이 경고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로 8절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랬다면 자기는 알 거 아니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내가 어떤 죄 저질렀죠? 몰랐다면 하나님 왜 죄가 나를 다스리죠? 왜 그렇죠? 물어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경고할 때는 고쳐주겠다, 살려주겠다, 네 생각을 돌이켜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벨은 피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식물로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 아니, 아벨은 양을 쳤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드리는 거지, 맞죠? 그런데 가장 정확한 해석은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아벨은 믿음과 정성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과 정성이 없이 형식적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는 신앙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바위 같은 장애물입니다. 여기서 3장 13절로 16절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예 대놓고 귀신의 것이래.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랬습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시간에 가인의 길인 시기와 질투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한 수도사가 호호벌판 사막에서 영성 수련을 위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수도사를 넘어뜨리려고, 그를 유혹하려고, 기도를 방해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마귀는 먼저 아주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가서 배고픈 수도사를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수도사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배고플 때 음식으로 유혹해봐, 누가 안 넘어가겠어? 여기 음식으로 유혹해봐, 안 넘어갈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러나 수도사는 끄떡도 안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의심, 공포, 유혹, 물질, 명예 등으로 막 유혹합니다. 그러나 기도로 무장이 된 이 수도사는요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약이 바짝 오른 마귀가 최후의 수단으로 수도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헤헤헤, 당신 동생이 글쎄, 아이고 당신의 교구 주교가 되었다더군. 이 말을 들은 이 수도사의 얼굴이 갑자기 울그락불그락해집니다. 도라 그랬어요. 해그락. 잘 참다가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다 꼬셔도 안 넘어가던 이 수도사가 갑자기요 마음을 막 안정시키지 못하고 막 울그락불그락했어요. 마귀의 질투를 이용한 유혹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흔들어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 이렇게 시기와 질투는 자신을 파괴시키는 장애물입니다. 걸림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는 귀신의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야고보 사도는. 파멸로 이끄는 그런 신앙생활의 장애물이 바로 시기와 질투라는 거예요. 가인과 같이 시기와 질투의 길을 가는 자는 장애물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신앙생활의 장애물, 시기 질투라고 그랬죠. 그러기에 우리는 남이 잘하는 것은 시기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도전의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근데 가인은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라는 낙인이 찍혔어요. 인간은 누구나 시기 질투의 장애물을 다 가지고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옛 속담이 있듯이 남들이 잘 되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주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인간입니다. 물론 옆에서는 함께 기뻐해주는 척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2장 3절로 4절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도와주고 그러면 하나님이요 기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자신 속에 시기와 질투라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저주받았던 가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남이 잘 되면요 잘 되는 비결을 배워야 돼요. 남이 성공하면요 축하해줘야 돼요. 성공의 비결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이 신앙적 자세입니다. 가인의 길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산 바나바의 길이 있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큰 교회로 부흥시킨 평신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보다 못한 바울을 자기가 부흥시킨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뒷바라지를 해줬습니다. 바울이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지만 제자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왜냐?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예, 변했다고 아무리 해도 안 믿으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바나바가 중간에 역할을 하죠. 그래서 바울을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로 사역자로 만들어가는 일에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바나바는 그들에게 변명하고 바울을 세워주면서 바울을 바울로 만든 그런 숨은 공로자입니다. 바나바 없는 바울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성경 최대의 목회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밑에서 보좌해 줬어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오늘날 너도 나도 머리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바나바를 묵상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발람의 길인 어그러진 길. 이 길은 어떤 길이에요? 물질과 욕심을 따르는 길이죠.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발락의 끈질긴 유혹에 발람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한두 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할지라도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후대의 성경은 발람을 물질에 유혹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대표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베드로서 2장 15절로 16절 보니까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선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해서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더라고. 후에 이렇게 타락했더라고. 베드로서 2장 15절로 16절 보니까. 계시록 2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발람은 이방 왕 발락이 돈을 많이 준다고 유혹하자 결국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고 음행에 빠지게 한 거짓 선자입니다. 자신에게 돈이 들어온다면 남은 피해를 봐도 좋다는 이기주의자입니다. 자기만 부자가 된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망하여도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자입니다. 돈만 주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기도까지 한 발람이에요. 돈 제일주의로 살아온 그런 가치관의 주인공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탄이 어느 날 어떤 청년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10개의 병을 보이면서 말했습니다. 이 중 9개의 병에는 꿀물이 들어있고 1개의 병에는 독약이 들어있는데 이 10개 중 하나만 마시면 내가 엄청난 돈을 줄게. 이 청년 눈앞에는요 산더미 같은 돈이 오락가락합니다. 청년은 고민합니다. 10대 1이지 딱 한 번만 먹지 뭐. 엄청난 돈이 내 안에 올 건데.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진땀을 흘리며 병을 하나 들어 먹었는데 웬일이야? 안 죽었습니다. 청년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 내가 살았구나. 사탄은 청년에게 엄청난 돈을 주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번에 언제든지 돈이 필요하면 9개 중에 하나만 마시면 갑절로 주겠다. 미련을 남기고 떠나갑니다.
청년은 오랜 방산 생활로 세월을 보냈어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리고 돈이 떨어지자 9개 중에 하나만 마시면 내가 지금까지 썼던 돈보다 훨씬 더 준다는데, 다시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고민했지만 나중에는요 8병, 7병, 6병, 5병 계속 돈이 떨어지면 가서 또 한 번 먹고 또 먹고 하다가 나중에 2병이 남았어. 이제는 다 늙었어. 이제 만신창이가 됐어.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 흉물. 그래가지고 2병을 놓고 어떡하지? 50대 50이야. 뭐 죽든지 살든지 어쩔 수 없어.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요즘 평생 동안 허랑방탕하게 돈만 쓰다가 지금까지 늙었는데 어쩔 수 없어. 죽더라도.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를 딱 집어 먹었는데 놀래봐 시작. 안 죽었어요. 살았어요. 와! 노인은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단은 남은 마지막 한 잔을 훅 하고 들이마십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독약이란 건 없었다. 그러나 너는 돈이라는 나의 독약에 이미 죽어가고 있었다. 나는 너의 청춘을 완전히 망가뜨렸지. 사람으로 태어나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돈만 아는 최고의 바보로 만들었지. 너는 이제 영원히 죽게 된다. 사탄은 유유히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삼가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십시오. 신앙생활의 두 번째 장애물은 바로 돈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 황금의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의 문제는요, 황금 만능주의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킨 바나바가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기쁨이 넘쳐 있을 때 사탄의 사주를 받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참 바나바가 롤모델이야. 이리 모델 저리 모델. 참 멋져.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36절 이하에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시기와 질투를 하지 않고 바울을 세워준 바나바는 심지어 그의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예, 이 모습이 바로 교회의 충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는 그 바나바를 보고 자신도 인정받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밭을 팔아 들이다가 직사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죠. 돈이 신앙생활의 장애물이에요. 자기도 뭔가 인정을 받아보려고 나도 그럼 팔아서 내야 되겠다. 그런 땅을 팔았는데 팔고 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어. 살짝 감췄는데 이거를 투시가 열린 이 베드로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냐? 그랬으면 아니요 다는 아니에요. 내가요 팔다 보니까 욕심이 생겼네요. 죄송해요. 갖고 올게요. 하든지 아니면 아니에요. 다는 아니에요. 근데요 들켰다 생각해야 되지. 주의 종이 이게 다냐 그러면 주의 종의 입술에 나오는 이 말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알겠구나 이러고는 두려울 줄 알아야 되는데 뻔뻔하게 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어찌하여 네가 네 속에 사탄이 가득하여 땅값 얼마를 속였냐? 직사합니다. 그러니까 다냐 물어볼 때는 우리는 솔직하게 말을 해야 돼요. 반문할 때는 뭔가 알고 있거든요. 내가 너 왜 이랬냐? 그러고 물을 때는 나는 요마제는 뭔가 알고 있거든요. 그럴 때 자꾸 속이려고 포장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혼나는데 자꾸 포장하면 나중에 딘통 혼나지. 그런 것처럼 이게 다냐? 다 안 돼요 하는 순간 기회도 없어. 그냥 죽어버려요. 부인도 와서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로 초대교회의 일원이었지만 결국은 물질 때문에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교회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죠. 우리가 신실하게 살려고 하면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용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다고 쫓아다닐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살면서 열매를 맺고 있느냐 안 맺고 있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유명한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삶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 목사, 알곡 목사를 여러분 찾아야 돼요. 성경을 보세요. 구약에도 보면 참 선지자 에레미야 혼자 있었어. 그리고 나머지 싹 다 절대로 유다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자꾸 에레미야만 망한다 그러니까 그냥 웅덩이에 집어넣어버리고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다 막 예언하니까 막 그냥. 그래서 40년 동안 예언해도요 누구 하나 에레미야 말을 믿지 않았어요. 에레미야를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에레미야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교회가 큰데 사람이 많은데 뭐 떠들지 마.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는 그곳에 가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야 돼. 여러분의 영혼은 누가 살려주지 않아. 내 스스로 내가 살아야 돼. 사탄의 사주를 받은 자들은 어디서든지 신실한 성도들에게 그럴듯하고 달콤한 방법으로 항상 유혹의 손길을 내밉니다. 그들은 결국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혼돈을 주고 절망과 좌절을 안겨줍니다. 하와를 유혹한 뱀도 달콤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무조건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결국 하와는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잖아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타협하면 안 돼. 자꾸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의 옆에 가서 자꾸 들어도 안 돼. 왜냐면 내가 믿음이 좋을 때는요, 그게 해가 안 돼. 쟤 틀린 말이야, 저건 아니야, 저건 맞는 말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믿음이 살짝 떨어지면요, 그 말이 생각이 나. 그렇다 그랬지, 맞아, 그렇다 그랬어, 그래, 나도 자빠집니다. 우리는 물질의 유혹을 따르는 발람의 길을 결코 걸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를 본 시몬이요, 돈을 가져가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로 18절 19절까지 보니까 마술사 시몬이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럽니다. 마술사 시몬은요, 돈으로 능력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황금 만능주의자였어요. 황금 만능주의가 신앙생활의 장애물입니다. 이 시대는 만모니즘이 모든 영혼을 사로잡는 시대입니다. 그래서요, 총회장도 신학교 학장도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돈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물질을 벌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벌고 써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돼요. 발람의 길에 도사리고 있는 돈의 장애물에 걸리지 맙시다. 돈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 때문에 신앙을 팔고 이웃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면 절대로 안 돼요. 돈이 나를 쫓아와야 돼요. 내가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세 번째, 고라의 길. 이 고라의 길은 패역한 길, 어그러진 길, 교만한 길이 있습니다. 교만은 모든 병의 원인이고요, 교만은 영적인 암과 같습니다. 대화 속에 나라는 말이 많이 들어간다, 이거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 자가 진단을 한번 해봅시다. 대화 속에 나라는 말이 많이 들어간다. 다른 사람을 쉽게 질투하고 경쟁적이다. 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다. 빨리빨리 손 꼽아요. 여러분 지금 진단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한다. 나는 내 자신을 비웃으며 깎아내려야 시원하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비웃으며 깎아내리는 건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거꾸로 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요, 난 무식해요. 이거 배째라야. 이거 무식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가 나보다 더 똑똑하냐? 이거예요. 자기를 비하하는 거. 이것도요, 자기 애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때때로 타인의 실패를 즐거워한다. 나는 대다수의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관심의 대상이 되기를 좋아한다. 지금 내가 7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몇 개 해당돼? 어러증인가? 고라는 교만의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던 시절에 고라는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로 2절,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고라는 레위의 증손으로 모세와 아론에게는 사촌입니다. 그는 늘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거룩한 사역으로 인해 교만에 빠져서 광야 생활 중에 사사건건 모세에 대해서 대적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시킵니다. 그러자 르우벤 자손 아비람 온 등 지도자 250명이 함께 동조했습니다. 고라는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더불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 악당입니다. 같은 레위 자손으로서 자기들도 제사장의 명예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그런 교만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비방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대미문의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들이 있던 진의 땅이 꺼지면서 입을 벌려 그들을 모두 삼키고 다시 땅이 닫혀버린 사건입니다.
이후로부터 고라자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켰다가 하나님께 천벌을 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부끄러운 이름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이렇게 고라의 자손은 저주받은 이름의 대명사입니다. 우리는 고라의 길, 교만의 길, 이 길을 버리고 겸손의 길, 섬김의 길을 가야 됩니다.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온의 대로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사막이 낙원으로 변한 곳에 임하는 길이 시온의 대로예요.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이 사막 같다면 여러분 시온의 대로로 만들어야 돼. 그러고서는 성령의 생수가 터져나와야 되겠지.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순간 되는 거예요. 거룩한 길로 가야 돼요. 시온의 대로는 어떤 길이라고? 사막이 낙원으로 변하는 곳에 임하는 길, 거룩한 길,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길. 예, 이사야 35장 9절로 10절 보니까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산한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 지금.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길,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온의 대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길입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를 만남으로 모든 환경이 시온의 대로처럼 다 뚫리길 원하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영혼의 길이 뚫리길 원해요. 예, 에스겔 47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성전 문에서 떨어지는 그 물이 사람들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건너지 못할 강이 돼가지고 그 물이 가는 곳곳마다 다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 그런데 진펄과 개펄은 소생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도 그러나 그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사철 과실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그 잎사귀까지 마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난대. 그래서 성전에서 똑똑똑 떨어지는 그 물이 뭐냐?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야. 성전에서 똑똑똑 떨어지는 그 물이 뭐야? 말씀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야. 오늘 우리 성전에서 똑똑똑 떨어지는 이 물이, 여기서 똑똑똑 떨어지는 이 말씀이 사람들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온몸을 적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또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라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의 성전인데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한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면 나를 통해 생수가 흘러가. 사람들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온몸을 적시는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돼? 나를 통해 흘러나가는 인물이 사람들의 모든 영혼의 결박을 풀어버리고 그들의 앞길의 장애를 다 걷어버리고 그들의 죽었던 영혼들이 벌떡벌떡 살아나고 그들 역시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를 재생산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믿음이 내게 들어온 후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임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온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 바라던 것을 바라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바라지 않던 것들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또한 선으로 보였던 것이 악으로 보이고 악으로 보였던 것이 선으로 보였습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바라보던 가치관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니까 내가 육적일 때 중요했던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온의 대로가 임한 자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결론적으로 오늘은 신앙생활의 걸림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알아봤습니다. 이 세 가지는 가인의 길인 시기와 질투, 발람의 길인 걸림돌 황금만능주의, 그 다음에 고라의 길의 걸림돌 교만이었어요. 이 모든 걸림돌은 결국 누가 주는 거야? 사탄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러게 이런 길을 가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도 없습니다.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전물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도 싫어하고 사람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시기, 질투의 길, 물질의 길, 교만의 길을 떠나야 됩니다. 과감하게 떠나야 됩니다. 어정하다가 타협해버리면 안 됩니다.